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심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다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주제로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이 찬송은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제가 여러 번 들어보니까 또 불러보니까 가사가 또 곡이 또 은혜스럽고 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번 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교동문,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형편에 있었지만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고칠 것도 고치고 또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금 우리나라에 또 영적인 부흥, 또 교회의 부흥,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경제적 부흥, 도덕적 부흥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동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한조가 안 되노?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어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러 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어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서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머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볼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달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헤스본과 예리와 아루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소와와 이소와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게리며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빌라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는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을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해서 그의 온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 며느리,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형성했던 모든 재산, 이걸 다 이끌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있어야 되니까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을 초청했고 또 그것을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비자를 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가지고 모든 편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야곱은 이집트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결심을 하고 가게 되는데 이 가게 될 때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집트에 애굽에 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 가지고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야곱이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불러 이제 그 아들들,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 아들들에게 이제 그 아들들과 또 그의 모든 소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오고 야곱이라는 말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은 어떤 데는 이스라엘, 어떤 데는 야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 이집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지점은 헤브론으로 추정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43km 정도 되는데, 브엘세바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 우물이 있는 마지막 지점이 브엘세바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광야, 사막 지역이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헤브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의 뜻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남방 한계선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는 우물이 있으니까 그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선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하고 야곱이 출발했던 헤브론하고는 거의 한 43km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을 떠나서 43km 이동해서 브엘세바에 도착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처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도 드렸고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정든 땅입니다. 여기서 그의 모든 재산을 형성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본 이 약속의 땅, 정든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결단이었습니다. 망설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야곱이 가고자 했던 그 애굽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조상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던 땅, 그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결정이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고 금지했던 지역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런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아 부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 자기 이름 부르는 걸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는 그런 겸허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7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정든 땅, 약속의 땅, 자기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겁내지 말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에 임종할 때에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요셉의 효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확신에 차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이동의 그 주체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바로 왕이 보낸 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수레에 태우고 또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다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의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은 이 야곱이 이제 부인이 4명이 있어요. 4명. 첫째 부인이 이제 순서별로 보면은 성경의 그 순서대로 보면은 레아가 있고 그다음에 실바가 있어요. 실바, 레아, 실바, 라헬, 빌라. 야곱의 부인이 4명이죠. 레아의 몸종이 실바예요. 라헬의 몸종이 빌라예요. 그래서 레아, 실바, 라헬, 빌라 이런 순서로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아들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명단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르우벤, 큰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들 이름이 4명 나옵니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나오고, 시몬은 아들이 6명이 나와요. 여무엘, 야민, 오한, 야긴, 스할, 사울인데, 이 사울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아들이 3명이에요. 게르손, 그핫, 머라리. 유다는 아들이 이제 5명인데 2명은 죽었어요.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셀라, 베레서, 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가 아들 2명, 헤스론, 하몰이 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아들이 4명이에요. 둘라, 부가, 요, 시므론이 있고, 스불론은 아들이 3명, 세렛, 엘론, 얄르엘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들은 이제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 바단 아람에서 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이제 야곱의 직계 아들이고, 그 밑에 이제 손자들이죠. 손자들. 요 아들 6명은 누가 낳았느냐면은 야곱과 레아와 야곱 사이에 아들이 6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딸 디나를 낳게 되는데, 디나도 여기에 명단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이 레아, 그 야곱 중에 이제 그 첫째 부인이었던 그 레아의 아들 6명, 그 6명을 통해서 낳은 손자들, 여기에 명단에 포함을 다 하면은 몇 명이냐면 33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수를 할 때에 정확하게 가족 명단을 이제 아버지, 손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형제별로 또 하고, 그 형제들이 어머니가 같은 형제를 한 그룹으로 묶었는데, 이 33명이 여기에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이, 7번째 아들이 갓은, 아들이 7명 나와요. 시본,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알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셀은 8번째 아들인데, 임나, 이스위, 버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셀의 손자가 되죠. 헤멜, 말렛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여자 이름이 한 명이 나왔는데 누이가 세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갓과 아셀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실바의 아들이에요. 실바의 소생인데, 이 실바는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 실바입니다. 실바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바계에 속한 갓과 아셀을 통해서 실바계에 속한 명단이 16명입니다. 16명. 앞에 그 레아의 아들이 6명인데 그 손자까지 합쳐서 레아계에는 33명, 실바계는 16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은 그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2명 낳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아들 2명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아들을 많이 낳아요.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문빕, 훔빔, 야릇, 아릇, 이렇게 베냐민의 아들을 많이 놓고, 또 이렇게 요셉은 2명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이제 계열이냐면은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아버지는 다 똑같아요. 야곱인데, 이 라헬계는 아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할 때의 명단이 14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아들이, 야곱의 10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단. 그리고 11번째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들 순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단은 아들 1명이 있어요. 후심. 납달리는 아들이 4명이에요.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 단과 납달리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빌라입니다. 빌라니까 누구 계열이냐면은 빌라 계열인데, 여기에 속한 자, 빌라가 낳은 자손이
몇 명이냐면은 7명이 됩니다. 7명.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를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의 며느리는 이 명단에 제외됐어요. 숫자에 제외됐고 며느리 외에 66명인데 이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66명입니다. 66명. 66명 중에 이제 이 계열을 나누면은 크게는 두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아 계열과 라헬 계열. 그리고 레아 계열을 또 분류하면은 레아와 또 실바. 그리고 라헬 계열을 또 분류하면 라헬과 빌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두 개로 묶으면은 레아의 몸종이 실바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계열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 빌라죠. 그리고 이제 같은 계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숫자가 라헬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33명. 합치면은 이제 49명이 되고 라헬 계열은 21명이 됩니다. 21명. 한 반 정도 이렇게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를 이렇게 명단을 보면 66명인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합치면은 3명이죠. 3명. 그러면 66명 합치면 69명. 오늘 성경에는 70명으로 나오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이제 이집트에 이주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명단을 엄마별로 또 아들별로 또 아들 손자 그 아들을 낳은 엄마 그 레아 또 실바 라헬 빌라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신앙과 또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야곱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애굽에 이주할 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건강. 가족들이 모일 때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할 때에 이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여행 갈 때에 또 야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사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내가 가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예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7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야곱에게 7가지. 그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야곱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내가 농사 지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 이주할 때에 이 야곱은 그 인원을 정확하게 점검했습니다.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리고 부인별로 이게 점검이 된 거예요. 가족별로, 그리고 또 이동할 때에 대열을 정하고, 또 여기서 이제 가는 목적, 이런 방법, 이런 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 야곱이 이집트에 갈 때에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분류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을 다 교육하고 다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가족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본인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 손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제 야곱이 이 상황에서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아버지 가시면 우리 그 일거는 이거 농토, 이거 목장, 이거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차지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양식 떨어지면은 계속 갖다 묻고 이렇게 나 고향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 손자들 중에 아이고 나는 힘드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가족을 신앙 공동체로 명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예수를 믿고 작은아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셋째 아들은 다른 데 가고 부인은 교회 가고 남편은 절에 가고 아버지는 유교고 아들은 기독교고 손자는 불교고 이런 건 안 된다. 여기서 이 신앙은 가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야 온 가족이 아버지의 신앙과 함께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손자까지 70명이 일치단결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행동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아들들과 또 손자들과 일치단결 그 신앙의 정신을 가족 신앙 공동체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들었지만은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들 모두를 이끌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으로 또 과감하게 이동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온 가족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즐겁게 기쁨으로